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목사가 참 제가 목사로 살면서 진짜 목사가 위험한 게 뭘까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 목사가 유명해지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박수 받는 게 정말 저한테는 좀 당황스럽고 좀 그래요. 박수 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1장 2절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사실 저는 제 안에 아주 어릴 때, 제 고1 때 교회를 처음 나오면서 제 안에 작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도 아닌 옛날 성현의 가르침을 독서 100편하면 의자에 난다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책을 내가 100번도 안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겠나 라고 싶어서 성경을 좀 많이 다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읽는 걸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늘 성경을 보는데, 이 1장 2절 말씀도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이게 어느 날 걸렸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루가 아니고 며칠 동안을 이 말씀으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열쇠와도 같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풀 수 있는 키와도 같은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그때 받았던 감동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네 단어로 우리에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땅이 혼돈했다라고 했습니다. 혼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어떠한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말을요, 이 히브리어 원 단어를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무엇이 상상이 되십니까? 혹시 미국에 이민 와서도 가끔 칼국수 해 드십니까? 수제비 집에서 만들어 드세요? 집에서 칼국수 만들고 수제비 빚으려면 밀가루에 물을 넣고 자작하게 반죽해야 됩니다. 이 반죽한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게요, 칼국수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미완료 단계입니다. 완성된 모습을 갖기 전 단계, 중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런데 이 덩어리는요,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맞죠? 이런 상태, 중간적 존재, 미완료 상태의 모습들, 이것을 말할 때 오늘 본문은요, 혼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배자로 저 앞에 와 있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기 전에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 완벽한 타락,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함과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던 본질적인 모든 하나님의 씨앗들이 사라져버렸고,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감정들, 우리의 기억들, 그 어떤 것 하나 예외 없이 철저하게, 정말 무서울 만큼 철저하게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형상이 남아있지 않는 타락한 이 존재를 이 본문은 말하기를 혼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공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란 말은 뒤에 앞에 있는 혼돈과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혼돈이란 말이 모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공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역해보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심장은 뛰고 있지만 자기의 의지로 그 어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천년을 사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동물이 오래 삽니까? 식물이 오래 삽니까? 동물이 강합니까? 식물이 강합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동물들이 훨씬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들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우적우적 씹어 먹죠. 여러분, 씹어 먹는 이 동물들이 식물보다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동물보다 식물이 훨씬 강합니다. 모든 면에서.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돼지, 어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돼지는 기껏해야 한 번 새끼 날 때 7마리, 22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들은요, 예를 들어서 쌀알 하나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 쌀알 하나를 심었을 때에 얘들이 분열을 합니다. 싹이 납니다. 싹이 나서 자라오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뿌리 바로 위에서 가지를 칩니다. 이걸 분올리라고 하는데, 대략 가지가 몇 개가 쳐지냐면 12개에서 24개까지 가지가 쳐집니다. 그리고 한 대궁들이 이 24개 대궁이 올라가는데 그 대궁 끝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얼마나 맺힌지 아십니까? 한 대궁에서요 120개 정도 맺힙니다. 저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매년 우리 논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우리 마을에 김씨 어르신, 이씨 어르신, 정씨 어르신, 마을 어르신들 논들마다 매년 제가요 그 나달들을 헤아려 봤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다 세봤어요. 동네 분들이 지나다 뭐요? 이러시는데 그걸 세봤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늘 세봤는데 흉년이 들면 60개 정도 맺힙니다. 평년작으로 하면요 110개에서 120개 정도 맺힙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농사 지으면서 제일 많이 맺혔을 때 한 대궁에서 210개가 맺히는 걸 봤어요. 자, 곱하기 가지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12개에서 24개예요. 어마무시하게. 주님은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말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식물들은 엄청난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얼마나 오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북이? 아니면 어느 날 깊은 바다에서 조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 조개는 나이테가 그 껍질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지는데, 이 과학자들이 조개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조개냐면 450년 된 조개였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기껏해야 수백 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참나무 한 그루를 잘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는 나이테가 무려 6,700년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수년 전에 호주 한 공원에서 유칼립투스 나무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의 키는요 무려 150m. 한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 한 나무의 무게가 무려 2,200톤이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무의 나이테는 8,000년이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는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강하디 강한 나무, 이 식물들이 동물보다 훨씬 더 강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 강하디 강한 나무들을, 식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물들의 먹이로 주십니다. 진짜 강한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이가 되는 게 강한 자인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에서 푸른 식물들을 동물들의 먹이로 준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서 그 식물들을 동물의 먹이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강하신 하나님이 약하디 약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식물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6,000년 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1,000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 1,000년을 사는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이것을 짧아지지 않게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 100년 후에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100년 후에도 100년 전에도 없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1,000년을 사는 존재가 봤을 때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석시 스님이 보리수 아래서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석시 스님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부처님. 석가모니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아제 발아제. 색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공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색즉 시공,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59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3일장 혹은 5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돌아가시면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일을 유예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5일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반나절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6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단수 죽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죠. 우리가 알기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주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일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생명이 내게 충만히 채워지기 전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하기를 공허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은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오 독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에 주님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된 존재, 등을 지고 있는 존재를 묘사할 때 성경은 어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마귀에 대해서, 귀신들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이 마귀의 세력들은 뭐라고요? 어둠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는요,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구였습니까?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주님과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쪼대로 살아오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존재를 이 본문은 말씀하시를 흑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귀신을 쫓아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 정말 가끔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갈 때 그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쑥 빠져나가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둠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딱딱한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걸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에 이 대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구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물과 흙 알갱이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의 실존이었었습니다. 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물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물이란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이 뭐겠습니까?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 귀신에게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이 돼지가 귀신으로 충만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제히 내리달아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물리적인 물이었다면 돼지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은요, 우리가 보는 호수나 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마귀는, 사단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하와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비슷했지만 달랐습니다. 아담의 본적이 어디였습니까? 아담은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장에서 보시면 아담 바깥은요, 아직 들에 수목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가꾸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자욱한 그런 아주 좀 칙칙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남자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좀 지저분한 거예요. 잘 안 씻고 양말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왜 그런가? 본적이 에덴 바깥이라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뭐로 지원받았습니까? 흙먼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삐집니다. 입이 삐지면요, 입이 대빨 나옵니다. 말을 안 해. 왜 그런가? 흙으로 지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자, 우리 아줌매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줌매들은 어디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신 다음에 이 에덴 안으로 아담을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의 본적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안이었습니다. 본적이 다릅니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우리 아줌매들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였어요? 진짜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이 하와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찍어 바르고 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본적이 에덴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 할매들한테 이쁘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맞지요? 여러분, 여자는요, 에덴 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여자는요, 아담의 뼈로 지원받았습니다. 본 차이나 뼈로 지원받았어요. 제가 볼 때 여자는 진짜 강합니다. 굿세어라 금수나 매우 성경적인 찬양이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자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여자와 약한 남자, 이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만 들었습니다.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아담만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뱀과 하와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담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는데 하와 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 뱀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옵니까? 여자에게 옵니다. 왜 여자에게 오는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이 마귀는 필연적으로요 여자한테 오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가? 내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누군가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말고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세례 말고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침례 받을 때는, 우리는 세례 받을 때는 목사가 물 묻은 손을 머리 위에 올리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침례식을 우리 공동체에서 합니다. 침례 받을 때, 침례 받는 사람은요 자기 코를 틀어 막아야 됩니다. 자기 이제 손목을 또 자기 쥐게 합니다. 그러면 세례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잡고요 물속으로 거꾸로 쳐박아 놓습니다.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요 말을 짧게 해요. 빨리 합니다. 얼른 하고 끝내줍니다. 근데 평소에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일단 물 한 번 먹이고 끄집어내 줍니다. 농담이에요. 자, 이 세례에서, 이 침례에서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간다,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끌어올린다, 이건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형상화된, 이게 예식화된 것이 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에서 물은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직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세력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이 지구는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고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게 이 우주 만물이었고, 사망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게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 하반절에서요 하나님의 첫 번째 행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창조는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의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라사데라는 말입니다.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도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은 3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 하셨다고요? 운행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운행이란 단어는 마을버스 운행, 지하철 운행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단어는 영어로 하브링인데 헬라 히브리어로 하면요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어제 다 키우는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암탉이 날개를 펴서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에 새끼를 끌어모읍니다. 이 새끼를 끌어모은 다음에 날개를 딱 끌어모아서 품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이 병아리를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라하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무가치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와락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끌어 안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주님은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시골에 내려갔지만 전화로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나 혹은 병 고침을 위해, 귀신 쫓는 걸 위해 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꼭 이게 이상하게 이 제벌은 난 못 준다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어디 뭐 사람들이 기도하면 좋은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나? 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랍시고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따위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힘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요, 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그냥 품에 안으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었습니다. 40년 긴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해야 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라에서 나왔는데, 주의 명령을 따라 나왔는데 가도 황토길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40년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불신의 회의에 빠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거룩한 증표를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진을 칩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소가 나오고, 다시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 홀리 홀리니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자를 법궤,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이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 셋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학자들은, 특별히 성막을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를 성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이콘,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진짜 성물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거룩한 물건들이었고 이게 진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약간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자,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습니다. 원래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법을 모르지만 이 법이요, 입법부에서 만든다고 바로 이게 성문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 예고 단계가 있습니다. 맞죠? 이걸 공청회도 하고 법과 충돌되지 않는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충돌되지 않는가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문화되면서 실효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 주어졌습니다. 32장까지 긴 시간이 흐릅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시내산 위에서 주님이 직접 이제 두 돌판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민족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 뭐 했습니까? 직장 출근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백수였습니다. 암시랑 아니요. 밥은 해 먹었습니까? 만나 먹으면 됩니다. 애들 학교는 보냈습니까? 홈스쿨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 인간들요, 양지와는 곳에 모여 앉아서 이 잡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이게 모세가 가면서 내가 언제 온다 이런 약조 없이 올라가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 여러분, 어느 날 상상을 해보시면요, 한 사람이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온몸을 벅벅 긁습니다. 왜 안 와? 간지 며칠인데 왜 안 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시내산을 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요 깎아지른 절벽이라 진짜 높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양반 모세 나이가 몇 살이요? 생각해보니 80이 넘었습니다. 혹시 실족사? 갑자기 등골이 땡깁니다. 가만히 있어봐. 너 혹시 가나안 가는 길 알아?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요, 몇 번 눈을 끔벅인 다음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몰라 이랬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야, 빨리 내비게이션 가져와. 내비게이션 가져왔습니다. 통합 검색에 들어가서 가나안 찍어봤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후에 검색 불능 주소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가나안을 거꾸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거꾸로 입력하니까 뭐가 됩니까? 안 나가. 미치겠습니다.
몇 킬로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나가 내렸지만 혹시 내일부터는 만나가 안 내리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목을 비틉니까? 손목을 꺾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와서 말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의 말을, 뱀의 말을 집어넣는 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세상의 말이 들어옵니다. 이 말을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요, 반드시 꽃이 피는데 어떤 생각이 꽃이 피냐면 염려와 근심이라는 꽃이 핍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면, 증폭되어지면 그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두려움이란 이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이 신의 산 밑에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위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지쳐 생각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집단 공포와도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이길 길 없어서 뭐였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말씀하시를 이 금 송아지를 보니까 한결 마음에 안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내산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앉아있고 쪼그리고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정들고 망치로 꾹꾹꾹 쪼아가면서 막 글자 새기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땀을 닦으면서 저 밑을 쳐다보니까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금 송아지 우상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딱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 뚜껑이 확 열리십니다. 격하게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것들 한 방에 때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씀이죠. 모세가 얼른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은 시켰지만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 다 죽였다고 애굽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진정하시고 마저 다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격하게 숨을 내쉬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질 끝에서 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내가 너 보아서 참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19절에서 보시면요, 32장 19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이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벼랑 밑으로 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왜 깼을까요?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은 죄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죄는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그렇죠? 법을 알고 지은 죄와 법을 모르고 지은 죄는요, 이게요,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법궤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두 돌판을요 박살내 깨버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문화 전 단계에서 지은 죄로,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두 돌판을 박살내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려 내려왔습니다. 20절에서 이 모세가 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립니다. 그 물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진짜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화 그냥 갈아 마시불라. 여기서 그런 말 쓰세요? 그러면 이 모세는 갈아 마신다의 원조입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왜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린 다음에 그 물을 마시겠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갈아 마시겠을까요? 아닙니다. 금을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낸 다음에 물에 뿌리면 그 물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묽은 핏빛 물이 됩니다. 근대 이전에 스테인 글라스에서 붉은색을 낼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절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오기 전에 이미 우상을 만들었고 절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필요 없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한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피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던 그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양과 염소 중에서 1년에 수컷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60만 3,550명,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범죄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한들 그 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낸 다음에 핏빛 물이 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한다. 그런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목동이었지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빼어나게 수려하게 아름다운 돌판이었겠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돌판이었겠죠. 근데 하나님 그 돌판을 멸시치 않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두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기신 진짜 신기한 돌판일지 몰라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지었던 가장 극악 무도한 죄악의 상징물에 불과해요.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해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자른 지 수십 년 마렛 막대기가 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었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레위를 대표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명령하십니다. 이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빼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진짜 신기한 지팡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패역부도한 반역을 꾀했던 온 이스라엘 민족의 증거물이, 죄악의 증거물이 이 지팡이인 거예요. 이런 죄악의 증거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하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두사 시은자를 두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가서 죄를 졌으니 회개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괜찮다 지금이라도 정신차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지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온누리교를 사직하고 보은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1, 2년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은 한 번이지만 나는요 동일한 질문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야 했었습니다. 왜 큰 교회 도시의 교회를 그만두고 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느냐? 당신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당신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저는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려야 했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훈련소입니까? 아니면 치유센터입니까? 상담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큰 형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여 이방 땅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탕진한 그 아들이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20절에 와서 보시면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이 교회는 아버지의 품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품과도 같이 과거를 묻지 않고 괜찮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은요 교회 이름을 붙일 때에 목사들이요 부활의 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교회 이름을 붙이는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바벨론 교회, 로마 교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라고 이 지명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들은 이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다. 여러분이 옛날 살던 시골 마을에 후레 자식들이 있었죠. 진짜 싸가지 없는 더러운 인간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 지나가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래침을 퇴 뱉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천하가 그 사람을 욕할지라도 한 사람은 그 아이 편을 들어줍니다. 누굽니까? 배 아파 낳았던 그 어머니는 걔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뭐하는 사람이고 선교사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목사라고 말하고 왜 성도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일이 있습니까? 설교 들을 일이 있습니까? 안 봅니다. 안 듣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사람들을 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팀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그 원주민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시고 약사들과 간호사님들이 약을 조제해주고 도움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의료신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고 더군다나 따갈로그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날은 우두커니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진료하시다가 병명을 모르겠거나 위중한 경우에 약 봉투를 내가 나눠주면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사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시켰습니다. 19, 30분 하루에 3번, 이건 영어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 문구만 외워가지고 19, 30분 하루에 3번 드세요 라고 말하면서 약 봉투를 나눠주면서 기도하는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 둘째 날 오전 한 10시경부터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그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손이 그보다 타는데 손이 펴지고 암덩어리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연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정도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고치고 돌려보낸 다음에 다음 넥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앞에 보니까 우두커니 저만치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리 와라고 불러도 오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안고 손을 잡고 뒤에서 오더니만 그 아이를 몸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들 11살짜리 내 큰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제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왼손으로 그 아이를 내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끌어안은 다음에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손을 올리고 눈을 감는 이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그 아이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옛날 나도 그랬을 것 같은 그 머리, 바리깡으로 밀어서 짧은 머리. 그런데 그 머리에 부스럼 딱지가 앉아있고 고름 진물이 흐르는 그 더러운 파리가 웨윙거리는 진짜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이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머리에 손을 올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눈을 감는 순간에 아이고 세상에, 주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면서 내 손에 고름 묻을까 봐 이 아이 머리에 손도 못 올려 진짜 가장한 놈이 접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요,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아이를 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너무 송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내 손에 고름 묻을까 봐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진짜 가증스러운 게 저였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정말 너무 송구해서 도대체 그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엉엉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동진아,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 보셨나이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잠시 후에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진아, 그렇다면 너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7번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오늘 이 아이가 고침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이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요, 말 그대로 인산진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꼭 다시 끌어안고 미안하다 말해주고 끌어안은 다음에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손등에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아, 주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는군요. 저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건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고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 아이 눈물을 닦아주고요, 눈물을 훔친 다음에, 애야, 아들아,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필리핀 원주민 꼬마아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11년 만에 난생 처음만 말은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백날 주의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착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한 행동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아까 목사님 정말 멋들어지게 우아하게 우리 공동체를 설명했지만, 우리는요, 공동체 시작한 지 5년 만에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실패했고 관계로 실패했고 우리는 완벽하게 무너진,
그리고 쪼개진, 그리고 우리는요 헤어지기 직전에, 와해되기 직전의 공동체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를, 싸우던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 열방을 섬기고 살리는 이런 위대한 일을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피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과 생명과 사랑을 더하사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5년을 수일같이 여기시며 일관되게 우리를 품으시고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흠뻑 적신받은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일어나 열방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